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2장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16절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뜻을 예측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성자들을 믿고 우리를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게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실 한 절 한 절 분절시켜 놓고 구절을 나누어 놓고 분해해 놓고 봐도 그렇게 본문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절을 이렇게 보면 핵심적인 용어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고난을 받고 또 14절 말미에 보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게 이제 고난인데 그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고난에 대한 내용.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는데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죠. 오늘의 핵심 내용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초기에 그게 이제 14절 초반부터 나오고요. 14절 후반에는 너희들의 동족도 또한 너희들, 이거는 데살로니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희도 핍박하고 있다. 요 내용이 이제 14절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게 중심이 되고 왜 핍박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15절, 16절 이렇게 내용을 잘 읽어보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했는지 그 내용을 얼핏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할 건데 사실 본문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조금 오늘 이야기를 해야 이 본문이 확실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사이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역사적인 사실 이런 내용을 좀 더 공부하고 크게 어렵진 않지만 정신을 놓고 있으면 무슨 얘기하는지를 금방 이 길을 잃게 되니까 정신을 잘 가다듬으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 핍박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 초대 교회를 말해요.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어디예요? 안 나오죠? 거기는 그 다음에 책이 어디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언제적부터 기록이 된 거죠?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부터 승천하시는 오순절까지 쭉 기록하고서 바로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까?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들이 쭉 그 가운데 기록이 돼 있죠. 사도행전의 흐름은 전반부에는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후반부로 넘어가면 주인공이 바뀌죠. 누구로 바뀌어요?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기 전까지의 내용의 주된 흐름은 바로 핍박이에요. 누가 누구를 핍박을 해요? 유대인이 누구를요? 제자들, 초대교회 이렇게 해도 답은 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사순을 더 기다리시다가 올라가신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원래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성령께서 다 모으셨죠. 어느 동네로 모으셨어요? 저 갈릴리로도 도망가고 어디로도 다른 지역에 원래 이렇게 출장 가듯이 다 갔는데 다시 성령께서 모아 오시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친히 다니시기도 하셨어요.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과 더불어서는 어느 동네로 모이셨어요? 우리 제자들께서는 어느 동네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2장 3장 이렇게 지나가면 베드로가 성전 앞 미문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던 지체장애자를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혼나고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전반부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인 배경은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를 규정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금 교회는 뭐 하늘소망 교회 그러면은 일단 주소가 어디며 교인은 몇 명이며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예루살렘 전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소속인데 교회당은 따로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일 때도 있었고 뭐 길거리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교회라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의 1호 교회였다. 제일 첫 교회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활동의 동력,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힘을 가지고 활동했냐면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활동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4년 거기다가 플러스 3년에서 적어도 7년 정도의 공부기간을 거쳐서 안수받고 뭐 이러지만, 이 당시에는 원래 직업들이 뭐 어부도 있었고 다른 일에 이렇게 그야말로 직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죠. 신학교를 몇 년을 다녔죠? 광야 신학교를 예수님 따라서 한 3년 정도 다닌 거예요. 풀로 3년은 못 다닌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거기서 체계적인 신학을 배운 건 아니죠. 뭐 여하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훌쩍 가시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셨죠.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성령 앞에 뭐가 붙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을 깨우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 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으로 활동을 시작한 겁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럼 어떤 활동을 했어요? 가장 쉬운 게 뭐죠? 우리 얘기하기에 쉬운 거. 전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전도의 과정 중에 귀신을 내어 쫓거나 질병이 걸린 사람들 병을 고쳐주거나 때로는 또 유대인하고 엄청나게 논쟁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성령의 강하신 능력 안에서 교회 사역으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죠. 이걸 막 이제 여러 가지 나누다가 이제 일종의 가르침, 이건 이제 티칭 보통 영어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설교하는 프리칭, 그 다음에 치유하는 힐링, 이런 거를 기독교의 초대 3가지 사역, 뭐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냥 가르침이 교훈일 수도 있고 가르침 자체가 설교일 때도 있고 때로는 치유하는 것도 설교에 보여지는 상징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굳이 오늘날의 잣대로 다 나눌 필요는 없지만 초대 교회는 여하튼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 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오늘날 교회는 교육, 전도, 봉사, 친교 뭐 이렇게 해서 막 나누기도 하고 전도회도 나누고 체계와 조직을 갖지만 당시에는
그냥 혼자서 다 알아서 막 하는 거죠. 가르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 고쳐준 다음에 또 앉혀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과정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하고 논쟁은 예수님 때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꺾어보겠다고 여러 차례 논쟁을 걸어왔지만 누가 다 승리했어요?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반보도 1mm도 뒤로 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로 그들을 전부 다 일종의 물리쳤다는 말은 좀 저속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물리칠 것도 없고 무릎 꿇리게 하신 거죠. 초대교회가 되면서도 이 논쟁은 이어갔죠. 베드로도 담대하게 논쟁했고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에서 제일 논쟁에 앞장섰던 사람은 누구예요? 집사 이름 혹시 아세요? 스로 시작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논쟁을 한 거죠. 유대인들하고. 근데 유대인들하고 논쟁할 때에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역사 속에서 스데반도 온 거고 유대인들도 살아온 거죠. 그런데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논쟁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야단을 치는 거죠. 너희들이 누구를 몰라봤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인 예수를 몰라봤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 그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걸 너희들이 깨트린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흥분하고 광분했던 유대인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죠. 베드로 때도 끊임없이 계속 논쟁이 있었지만 스데반의 논쟁 이후에 교회 유대인들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안 되겠다. 예수를 죽이면 교회 공동체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알아서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그들의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그래서 사실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지도자 하나 이렇게 망가뜨리고 지도자를 그것도 아주 비참한 상황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제자들이 무슨 낯으로 무슨 능력으로 다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제자들이 뭘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는데 작전이 성공하는 듯 했으나 참 묘한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고아처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가시면 곧바로 누가 온다고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한 분 가운데 하나인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주변에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떠나지 않고 계세요. 수호천사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담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바쁘시다고 안 계시면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완전한 영체로 올라가시고 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과정에 뭔가 즉각적으로 본인이 제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 기간이 차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신 게 언제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등장하셨을 때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오신 거죠. 그때는 이미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가 등장하던 성령이 등장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상관없이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처음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을 때에는 성령께서 온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 중에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한 거죠. 스데반이 죽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는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다급한 심정이 스데반의 순교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핍박하고 순교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시 비를 피해야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일단 몸을 피신하는 거죠. 피신하는 대신에 거기 가서 뭐 해요? 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거죠. 타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도망치고 거기서 전도하고. 종교 사학자들이나 종교 진화론자들이 있어요. 이 편집 비평을 공부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러면서 처음에는 유대교 중심의 교리나 유대교 중심의 기독교가 세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방인을 눈에 넣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계속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가운데 하나는 거룩한 백성들을 처음에 모집한 목적 자체는 이 친구들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잘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온 세계 만국을 다 통일하려고. 왜냐하면 시편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구약에서 만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의 세계관을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염두는 만방, 만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누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걸 자기네에게 국한하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은 자민족 중심주의였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핍박이 이어지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 분노의 크기는 스데반의 순교, 또 교회에 대한 파괴,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 죽이고 나서 끊임없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가니까 도망간 사람 추적조를 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추적조를 결성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소식을 접하고 이번에는 다메섹으로 가고 다음엔 거기 무찌른 다음에 또 다른 동네로 가고 멀리까지 가서 잡아들이거나 죽이거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망가진 거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또 순교하게 됐죠. 예루살렘에 엄청난 환란이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떠났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일종의 어머니 교회 같은 거예요. 모체가 되는 거죠. 거기로부터 흘러나가는 거니까. 제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워진 다른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후일까지 상징적인 역할,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따라서 모든 소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 그게 이제 한 20년 지나고 예수님이 쉽게 표현하면 30년대에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면 이제 복음서들이 막 기록되기 시작하고 나서가 한 50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방 지역에 엄청나게 다양한 교회들이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다양한 지역에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에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사람들은 전보를 치는 거죠. 전보는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그냥 손으로 다 써서 가져가는데 어디로 전보를 보내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온 지역에 다시 파발을 띄워서 알려주는 거죠. 이걸 교회 역사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Council of 예루살렘, 제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것도 요청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다고 매번 회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요청이 있냐면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질문이냐면 처음에 교회는 아무튼 핏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유교 사당에서 1년에 막 시제까지 다 해서 막 수십 번 제사를 지내는 그런 데에 십자가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종갓댁 며느리가. 목사님, 뭘 질문하겠냐고요. 목사님, 제사는 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제 새로 안동이나 이런데 양반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알고 해서 다 모아놨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유교에 심취돼 있거나 며느리들이야. 그러면 뭘 먼저 질문하겠냐고요. 제사 문제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데 제일 걸리는 게 율법 문제였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될. 예루살렘에선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율법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워낙이 구성원 자체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설왕설래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방 지역에 경기도에서는 괜찮은데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 가면 안 통용되니까 그쪽에서 자꾸 소식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회의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핵심적인 회의의 내용이 아니 이방 지역에 왔는데 먼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바울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디만 가면 제일 먼저 어느 공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회로 시작하는데 두 글자고 회당에서. 회당은 원래 누구네 거예요? 유대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도를 하면 유대인들도 회심을 하지만 이게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럼 많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을 준수했고 할례를 받는 것도 별 문제가 아닌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 이쪽은 양반, 이쪽은 상놈 뭐 이런 식으로 막 구별이 돼 있으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제일 먼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이고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회당에서 아무튼 시작했고 유대인들이 중심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나왔어도 안동댁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 이거는 조상을 그래도 존경하는 거지 우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상놈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그렇게 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구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 문제를 어디로 해결해 달라고 보낸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몇 날 며칠 이야기한 거죠.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근데 우린 유대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체성이 혼란이 되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을 내리죠. 그 결론이 뭡니까? 결론 다른 거 없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다 뭘로 구원을 얻어요? 할례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이신칭의 교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누굴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몇몇 가지만 잘 확인이 되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율법 중심에서 이게 탈피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원하면 그걸 꼭 받겠다고 하면 그것도 말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허용적인.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는데 장애 요소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노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율법 이야기가 쏙 빠지는 거예요. 이방인도 할례 받을 필요가 없죠.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모든 기준 저 동네는 저렇게 믿고 이 동네는 따로 믿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을 잡고 신앙적이거나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면 통일성을 앞으로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사실 오늘 교회 오늘 본문의 이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을 사실은 유대인들이 핍박한 것과 또 아까 14절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데살로니가에 적용되려면
영광만 전가되는 게 아니라 핍박과 고난도 전이 된다는 사실을 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진정한 교회의 일원으로서는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영광과 핍박이 동시에, 고난도 동시에 온다라고 하는 거. 은혜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이었던 거야. 왜 유대인들이 갑자기 바울을 쫓아와서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했는지도 잘 몰랐고,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났으면 그럼 평화로운 시기가 돼야 되는데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죠. 잠깐 야손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력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체포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사라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사라지고 나서도 이방 교회에 대한 핍박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추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유대인들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핍박의 내용은 이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도 이신칭에 관한 내용이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방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니까 그러면 이런 걸로 봐서 예루살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어렵죠. 핍박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건 유대교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뭔가 공격을 해야 될 빌미가 아직도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핍박이 그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핍박 안 받고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가 닭을 쳐다보듯이 혹은 닭이 개를 쳐다보듯이 멀끔멀끔 바라보면 현찮게 하고 있는 거야. 아유, 쟤네들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굳이 뭘 우리 힘을 들여서 망가뜨리겠어. 놔둬. 그랬는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가도 이 사람들은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거 놔뒀다간 안 되겠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짧게는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부터 이런 지역에 퍼져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몇 년이 된 거예요? 몇 년이 되긴요. 바울 도망친 지 몇 개월도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신앙이 있고 유대 사회를 좀먹는 것처럼 보여지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분파로 자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여기 회당 가나 저기 그리스도인들한테 가나 거기서 거기지 뭐. 왜냐하면 율법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를 다 준수하진 않지만 성경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유사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정통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자꾸 핍박을 당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왜 핍박을 당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그 안에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풀려있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받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또 제가 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분노한 겁니까? 초대교회를 향해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창시한 거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유대교를 창시하시지 않았다. 그건 자기들이 좋아서 만든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중심의 믿음의 체계만 만드신 거예요. 그걸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선민의식이에요. 거룩한 백성,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2000년 동안이나 간직했는데 누가 깨트린 거예요? 예수님이 깨트렸고 교회가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죠. 세상에서는 초대교회와 유대교가 유사하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든 몇 명 죽이고 끝날 전쟁으로 유대인들은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는 게 40명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이 들어왔을 때는 사화라고 그래서 그냥 카톨릭 믿는 사람들 목을 다 자른 거예요. 실제로 관군이. 이게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역사책에. 그게 양화진 옆에 절두산이라는 거예요. 절두산이 목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절두. 거기가 카톨릭 신자들 목 자르는 곳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라든지 일종의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진짜 대거리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왕에게 대거리를 하는 거죠. 조선의 왕은 하나인데, 조선의 역사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게 영모인데 교회에서는 자기들의 왕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정치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거대한 반항처럼, 이거 영모죠. 이 교회가 영모를 꾸미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목을 치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이 쫓겨다니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 유대인들이 이토록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가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교회까지도 예루살렘만 파괴했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끈덕지게,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전농 1동에서 도망가면 전농 2동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럼 도망갔는데 또 밤에 유대인들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왜?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기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종교적으로 이런 누군가를 죽이는 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슬람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쟁하는 걸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적에 알라 신에게 거역하는 자들의 목을 베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신에게 굉장히 축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죠. 이런 시각으로 16절을 읽으면 다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 16절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16절 읽을게요. 시작. (15절도) 이해되실걸요. 이제는 다시 읽을게요. 15절이요. 시작. 이해되시죠? 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모르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저기서 주무신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게 15절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16절 말미에도 있습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6절 말미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현재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정리하실 것이다 라는 거. 여기에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 현재의 어려움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전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끝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 다 해주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게 16절 말미에 보면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죽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처단하시는 거죠. 우린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심지어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죽일 사람을 정확히 죽이고 살릴 사람을 정확히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원자폭탄처럼 떨어져서 불특정 다수가 다 죽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죽어야 될 사람과 살아야 될 사람을 명확히 구원하는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편일 땐 다행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편에 있다면 이건 불행인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쫓아가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본문상으로는 유대인들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자칫하면 믿지 않게 되거나 혹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 밖으로 떨어지거나 하면 우리도 그런 어려움에 징계의 범주 안에 들겠죠. 어린아이들도 알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 제일 억울한 일 중에 어린아이들 입장이에요. 혼이 나는데 이유도 모르고 혼날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반항도 하고, 그래서 혼내기 전에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너는 이래서 앞으로 혼날 거야. 손바닥을 10대를 맞는데, 근데 우리들은 뭘부터 해요? 일단 10대를 치고 나서 하니까 아이들이 막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막 반항을 하기도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만 피하고 도망가면 바울 입장에서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나중에 소식을 들어봤더니 동족으로부터 계속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게 14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너희도 너희 동족들이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걸 바울이 소식을 접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혼나는지를, 왜 이렇게 핍박을 하는, 왜 유대인들이 갑자기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을 쏟으면서 힘들게 하는지 얘기했잖아요. 모르고 당하는 이 고난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실 너희들이 구원받을 생각에만 교회를 왔는지 모르지만 교회 생활의 7, 80%는 고난이다. 이제 뒤늦게 얘기한 거죠. 처음부터 갑자기 뭐 고난 얘기하겠어요? 3주 머물렀는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라포가 형성돼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2년, 3년 차 세례도 받고 그 과정에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복도 받지만 은혜도 받지만 환란이 많은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3주 만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가고 나니까 막 환란이 있고, 바울 떠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떠나고 나서도 엄청난 핍박이 있고, 이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에 설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환란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은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망각하시지 않는다. 출애굽의 역사 말씀드렸지만 만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과 기꺼이 동행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다소 우리가 부족하고 심지어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즉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탕자의 비유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잖아요. 탕자가 자기의 모든 걸 탕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시 또 그렇다고 죄를 저지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질러도 돼가 아니라 혹시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탕자가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옆에 있었으면, 이거 회개예요. 회심하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타국에서 돼지들도 잘 안 먹는 이런 음식, 아버지 고향에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부리는 많은 사람들도 늘 배불리 먹었는데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회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송구한 면도 있고 죄송한 면도 있지만 회개하고 꺼리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반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라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움 가운데, 왜냐하면 처음이었으니까. 그 전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신만 잘 섬기면 굉장한 많은 자유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놀고 먹고 쾌락 속에 살았으면 되는데 왜 갑자기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환란이 오는가라고 했을 때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바울은 명확하게 줘야만 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편지, 이 내용을 듣고 고난의 의미도 알고 소망을 품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작년 올해 우리 늘 코로나 이야기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질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 질문하는 것과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 다르죠. 그래서 매주 제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코로나 사태가 다 회복되면 원래 우리의 믿음처럼 그냥 알아서 회복될 것인가? 우리는 아무 짓 안 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도 원래대로 회복될 것인가?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이런 어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질문들이 너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저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코로나19가 물러가기를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게 이제 이 느즈마키, 코로나가 이제 회복돼야 될 이 상황에서는 정리가 돼야 다시 모였을 때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다시 원상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해야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늘소망 교회에 도움이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어지간히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실 게 저는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못 받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답을 못 들어도 돼요. 대신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부분을 회복시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그 물음을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모쪼록 이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애로운 음성을 들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고 그 응답과 해답을 통해서 내년 후년 하늘 소망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핍박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난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다.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과정 중에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회복,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통성으로 간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정체성, 또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직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해답을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2년 동안 무탈하게 지켜주신 것은 감사드리지만 한편으론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코로나가 회복된다고 믿음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겠사옵나이까? 우리 각자가 성령을 힘입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교훈해 주셨던 것처럼 갈 곳 모르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는 하늘소망교회 교우들이 다 되도록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